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에만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셨습니까? 뉴질랜드는 가장 늦게까지 국경을 닫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할 일이 있어야죠. 저희는 집 밖에를 못 나가게 했어요. 병원이랑 그다음에 약국이랑 주유소랑 그리고 슈퍼마켓이랑 4군데 말고는 못 갑니다. 부부라도 둘이 같이 슈퍼마켓을 못 가고요.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옛날 같으면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그러면 몇 장씩 읽어야 됩니까? 3장씩 읽으면 돼요. 근데 어떤 동료 목사님이 자기가 10독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야, 어떻게 하루에 10독씩을 1년에 10독을 하면서 목회를 할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 붙어가지고요. 10독은 못하고 8독까지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딱 막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머리에 이제 조금 남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도 많고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 또 엘리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성경을 마태가 쓸 때 그럼 에녹과 엘리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 쓰지 않고 우리가 얼핏 봐도 허물과 이런 것이 많은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을 썼을까? 이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봐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어디를 읽어봐도 설명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조사를 쭉 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기뻐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이 A4 용지로 이거 간략하게 써가지고 6장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한 3박 4일 해야 돼요. 근데 이 헌신 예배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를 좀 보면은요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2장 전 11장 후반부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데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 잘하시네. 확실히 우리 윤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세요. 세상 없어도 다른 교회 안 가고요. 여기 꼭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늘 받고 도전을 받고 갑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가지고요. 사실은 하란이 정착지가 아니었거든요.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았는데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그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들이 죽은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1장까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교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가정이 뭐 하는 가정이에요? 우상 파는 집이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집인데 우상집 자식이 누구를 만나요? 동방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신 야훼라는 신이랑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아들도 죽어서, 그래서 같은 문화권인 이 하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려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시자고 그러면은 이민 가실 생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민 가고 싶다. 대단하시네. 영어 잘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딱 한 분 손 드셨어요. 나 뉴질랜드로 가고 싶다. 지금도 가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싹시 좋았나 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끼고 살고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우상도 명령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훼라는 신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면 어떻겠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그 야훼 신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야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곳에서 너의 여러 혈육도 있고 모든 기반이 다 있는 그곳을 떠나라라는 그 의미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범람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에서 들어서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여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여호수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 즉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좀 마음에 민기적거리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 문을 나갈 때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감동했을 때는요,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왜 못하느냐? 여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아들이든 딸이든 뭘 결정을 하고, 아빠,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 여기 수원 쪽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듣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진 않아도 그래도 얘기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없어. 어디 갔느냐? 전화했더니, 아빠, 나 수원에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을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예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 이뻤어요. 예쁘니까 누가 취하려고 그래요? 왕이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성가대, 이렇게 그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갖다가 누이로 팔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용서가 안 되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마누라를 팔아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나이가 좀 많아요? 아이고, 정말. 그게 2차 실수죠. 쫓겨났어요. 네게브 지역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롯을 분리를 시킵니다. 왜 분리시키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지 조카 롯까지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내가 가는데 조카 롯 데리고 와도 됩니까? 그랬을 때 데리고 가라. 묻지를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집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을 띄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밟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믿음의 발로 디뎠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고,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될까? 기도하면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일단 기도가 접힙니다. 접히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맞아. 야,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니?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분탕질을 해놓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례가 무슨 짓을 꾸미냐면은 하갈, 애굽 종이었던 하갈을 갖다 첩으로 줍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번성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천국 가시면요, 아브라함한테 그는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다시 사례를 취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누이다라고 또 팔았어요.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다시 쫓겨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갖다가 자세하게 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먼저 나가고요, 내 발이 먼저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보시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꼬이죠. 그냥 꽈배기도 아닌데 그냥 실타래가 얽히듯이 꼬이면 그거를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실타래가 얽히면 어떻게 돼요? 가위로 끊어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일부를 갖다 끊어낸다라는 얘기는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시간적인 손실도 있고, 이 건강상의 손실도 있고요, 모든 면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시작을 해요. 결정적인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서 제단을 쌓고 바치랍니다.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다 쳐서 닭도리탕 하듯이 다 토막토막을 내서 씻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놓고 불로 태우라는 얘기예요.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들을 바쳐라. 영남교회 제단에다가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럴라고 100세의 아들 줬어요? 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결국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전에 몰랐습니까? 알았죠. 이제는 확실하게 네가 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은요, 순교자들의 삶을 굉장히 중하게
영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간 그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경건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쭉 연장으로 마지막 열매가 뭐로 맺어지냐면은 순교라는 것으로 맺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교보다 아브라함은 더 귀한 것을 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고요, 망설임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헌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냐 우리에게도 연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로마서 4장을 창세기 22장과 더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구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 앞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선지자들 중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불충성스럽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 것이 바로 모리아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부활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부활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며,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잘 알잖아요. 목동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새에게도 이 아들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고 사랑스럽긴 사랑스러워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뭐 다른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이 다윗이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양을 돌보는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양을 돌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될 그런 자격과 성품과 인격을 이 양을 돌보면서 다 얻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양을 돌볼 때 초장을 찾아가야 되고 물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양들을 또 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들짐승들이 공격을 하면은 양도 지켜야 되잖아요. 싹꾼들은 어떻습니까? 이리와 늑대 같은 게 나타나면은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드러나지 않는 봉사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나는 봉사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냐면 드러나는 봉사에 열광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관리 집사를 없앴대요. 그럼 이 교회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권사님 두 분이 걸레를 가지고 강대상부터 해서 살살 먼지를 닦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 교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주의 몸된 제단이니까. 그래서 안방 쓸고 닦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다른 한 분은 주방에 내려가셔서 주방을 정리를 하고, 내일도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일들을 점점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하시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죠. 애가 어리니까. 애가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안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헌신은요, 지금부터 하세요. 좋은 헌신은 누구부터 하는 겁니까? 나부터 하는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래서 늘 다윗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와라. 그래서 거길 갑니다. 거길 갔는데 그때 때마침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소년이거든요.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사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막대기로 치고 그리고 새끼를 건져 왔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서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요. 아무튼 뭐 우리 아들이 집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은행 빚을 갚아줘야 뭐 공동명의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뭐 돈을 은행 빚을 갚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던 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당산동에서 집 팔아가지고 은행 빚 갚고 당산동에서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클랜드에서 제일 끝에 오클랜드 우리 동네에서 길 하나 건너가면은 오클랜드가 아닌 그런 시골까지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요. 그 동네가 할렘가예요. 우범지대입니다. 저희 집 골목 왼편에는 그 깽 두목이 사는 깽 집단이 있고요. 오른편으로는 그 걔네들 똘마니 애들 젊은 애들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폭주족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게 마약이랑 뭐 이런 거를 하는 동네는요. 이제 나중에 외국들을 가서 보시면은 개들을 이 핏불이라고 이런 큰 사나운 개 있잖아요. 그런 개들을 풀어놓은 데는 10중 8구 다 마약을 파는 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 못하도록 개들이 달려드니까 이사를 가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불안하냐,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태풍이 불 때는요, 태풍의 가운데 눈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고2가 됐거든요. 그놈이 나가가지고 농구를 하니까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농구를 했는데 가장 친한 아이가 그 블루 갱의 갱 두목의 조카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쟤랑 친구하면은 여기서 너 건들 사람이 없어. 니네 집도 아마 블루갱이 다 지켜줄 거야. 우리 집은요, 블루갱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블루갱이라는 친구들이 딱 가오 잡고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살아가거든요. 이런 핏불이 우리 손을 물면요, 이 손이 이게 다 부러집니다. 이게 마디가 끊어져요. 근데 사자와 고음을 갖다가 입을 찢었다, 그거 잘못 찢다가 일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군의 자세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국의 왕이 된다 그러면요, 누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목동을 하면서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거기서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장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요, 지금도 가슴이 막 설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엄청 초라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딱 펴세요. 어깨를 펴시고요, 좀 자식들이 좀 속을 새기고 뭐 며느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에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이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다. 아파트 전세 줬더니 세입자가 난리를 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다. 아직도 내가 좀 다듬어야 할 때 부분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쓴 뿌리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냐? 부터 시작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신앙을 다 까먹고 맙니다. 결국은 이런 그 왕의 자질을 갖추었던 이 다윗이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2대 왕이 돼가지고요,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그 찾지 못했던 땅들, 고토를 옛날에 주시마 약속했던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일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염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백향목을 들여와가지고 그런 거로 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다윗의 절정기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쓰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진 게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 터졌어요. 밧세바 사건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고 요압 장군에게 가장 맹렬한 전투에다 내보내고 넌 뒤로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였어요.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말년에 큰 죄를 하나 더 집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 간음 이게 더 큰 죄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가 왜 큰 죄였느냐?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 죽냐면요,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백성들 한둘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7만 명과 백성과 군인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졌습니다. 저와 우리 집안을 치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게 성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냐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 다윗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요,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그 시간, 그 다윗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시 다윗을 상기시켜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거기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물론 이삭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나를 갖다가 아버지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으려고 했던 지역이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기에 자기가 동의하고 제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소를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아들이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을 하지 않고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던 그 장소였지만은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래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을 했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적혀 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매치를 하고요,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뭐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4년 후에 은퇴할 겁니다. 65세에. 은퇴하기로 집사람이랑 약속을 했어요. 은퇴한다. 65세에 은퇴한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요. 목회 30년 하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성경을 읽어도 막 건성으로 읽었죠. 그냥 뭐 십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장창 읽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캐치를 안 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반한 이유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헌신입니다. 오늘 제1교구 헌신하시죠? 헌신 예배 오셨죠? 헌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2023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목숨보다 귀한 누구를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감이 잘 안 오는 대목입니다. 은 5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은 50세겔이 얼마냐면요. US 달러로 한 4만 불 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5,200만 원이에요. 이 은 50세겔이라는 것은 소와 제구와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산 게 은 50세겔이에요. 그럼 꽤 많이 줬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이라고 그래요. 금 600세겔이 얼마냐면요. US 달러 360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46억 7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후려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취할 때는요, 아주 후한 값으로 그렇게 주고 살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르난이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거저.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후하게 값을 주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200원어치 사갖고 와가지고 500원에 팔고 300원 이윤을 남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넉넉하게 아주 기분 좋은 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드리느냐가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달란트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뭐까지 드려야 돼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 이것이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교구에 속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교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2023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드리겠다라는 이 귀한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화투 선교 한 2, 3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이제 한동대 교수님 중에 적정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 기술은요, 어떤 거냐면은 종만한 요만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와이파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인공위성에서 와이파이를 잡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아주 신통방통한 놈인데 이 친구가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 전자도서관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미국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하고 역사는 어떻게 공부하고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는 전자도서관으로 연결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인도에 있는 한 여학생이 공부를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던 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노인연금을 타려고 그러면은 노인연금을 세계에서 2개를 못 타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입니다. 군인연금을 빼놓고. 그러니까 총회연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총회연금을 21년을 붙고 제가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했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드리려고 그러면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럼 11조를 드릴까? 11조를 드리면은 800만 원을 드리면 돼요. 근데 800만 원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드리면 1000만 원 드리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럼 1000만 원 헌금하자. 8천만 원 탔거든요. 원금만 탄 거예요. 원금만 21년 동안. 8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띄어가지고 제가 우리 뉴질랜드 기아대책에다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19년도에 방주교회라고요. 방배동에 있는 교회 친구 목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동대 교수님이 전자도서관을 하는데 그거를 바누아투에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연결을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전자도서관을 바누아투에다 세웁니다. 근데 세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요. 14살 먹은 딸아이들이 애가 한둘씩 다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 딸이, 여러분 조카가 14살, 15살 먹은 애가 둘이라 이러고 안고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시겠어요? 너랑 나랑 그냥 깨물고 죽자고 덤비죠? 그런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아이들에게 책을 좀 가까이 하게 하고 외부 세계와 이렇게 교류를 하게 하면은 애들에게 꿈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꿈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전자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랑 포항공대 교수님들 그 연구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또 경비를 지원을 하고 해서 전자도서관을 하나 세워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은 바누아투 어려운 섬지역 한 5,000명 살고 10,000명 살고 7,000명 사는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 그 솔라로 해서 전자도서관을 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좀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렇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꿈을 갖고 은혜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바누아투가 좀 은혜 안에서 개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의 중심에 전자도서관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